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구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이사야 1장 25절로 2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직비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온잔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성의 한 주가 마쳐지는 날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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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이 축복을 받으세요. 아멘.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다. 아멘. 우리가 어떤 회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애를 써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큰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회복을 받을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그 회복받을 사람에게 이렇게 대서 그에게 25절에 자 보세요.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직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새로운 회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손이면 다 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니 사람 손이 가서 나빠지는 게 있냐?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사람 손이 가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나빠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새로운 회복을 받읍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복을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분에게 매달리고 구해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는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인데 다음과 같은 4가지 회복을 오늘 밤에 받읍시다. 아멘. 첫째,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받을 때다. 아멘. 무엇 회복받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받을 때다. 할렐루야. 이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이런 얘기는 영의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영의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하고 이쪽 손을 한번 이렇게 손등을 한번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봐요. 아파요? 아파요? 아프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에 마비가 오거나 그러면 감각이 없어요. 꼬집어도 몰라.
이게 마비가 오죠. 자, 육적으로도 어떤 신체에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마비가 왔든지 죽었든지 두 가지. 그런데 오늘 영적 감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영적 마비 상태에 온 거예요. 자신이 영적으로 마비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육적으로도 죽지도 않았고 마비도 않았는데 감각이 없어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마취예요. 마취. 마취 주사를 맞으면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대수술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마취를 시켜놓고 살을 막 찝고 뼈도 잘라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시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상실했는데 세 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오는 감각 상실과 마비돼서 오는 감각 상실과 사탄의 침해를 받아서 마비가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취된 것 같이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 있다. 오늘 밤 어떻게 영적 감각을 상실했더라도 오늘 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여호와의 전능한 손으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마비됐던 영적 감각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라. 네. 여러분 마비됐다 마취주사를 놓고 마비됐다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그 마비가 풀리면서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온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마비가 심해지지 저절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밤 새로운 회복을 받으라는 이번 성회의 마지막 날 밤에 민족의 환란을 대비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 감각을 상실했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밤 뜻이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의 전능한 손이 갖다 대면서 마비됐거나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오늘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어도 감각이 있는 사람은 느낌을 가집니다. 뒤에서 사람이 오는 인기척을 느끼는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 그렇죠?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인기척이 나도 못 느끼는. 이와 같이 영적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영적 감각을 상실해요. 그런데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나 마비된 영적 감각을 오늘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영적으로 식물 인간과 같은 거예요. 밥을 먹고 걸어다니고 무슨 일을 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사람 식물 인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지도자도 될 수 없거니와 남을 살릴 수도 없거니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에 많은 종들이 오늘 낮에 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가만 안 붙드는 거예요. 내려가.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민족의 환란에 대비하고 살으려면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래야 지난밤 말씀한 것 같이 시온의 성회로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와도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소집장을 내려도 영적 감각을 상실했으니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냐? 영적 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잃어버린 영적 감각을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받으라. 잘 들어보세요. 유태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면서부터 대대로 섬기던 사람들. 그러니까 뼛속에까지 그 사람들을 선택받은 축복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데 영적 감각을 상실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지기뻐야 된다. 이 사람이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고 남을 가르친 일도 없는 갈릴리 베세다의 어부들인데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이럴 때 그들은 금방 영적 감각이 있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영적 감각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영적 감각이 회복된 사도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랬더니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이 있는 사람?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 아멘.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이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 예수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면 그분과 점점 가까워지며 소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영적 감각 이걸 회복해요. 그래서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은 개미로 말하면 이 더듬이가 잘라진 개미 같은 사람. 저는 어릴 때 그 개미를 잡아놓고 이 더듬이를 잘라 놓은 적이 있어. 그랬더니 개미가 방향을 못 찾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막 이렇게 도는. 왜 그럴까? 감각을 상실해서. 요즘 벌들이 이렇게 꽃이 많은데 왜 없다고 그러죠? 전자파를 맞아가지고 벌들이 전부 감각 상실해버려.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쳐박아버려. 감각을 상실해서. 그리고 벌이 싫은 거예요. 벌이 다 죽어버려. 벌이 없어, 벌이 없어. 옛날에는 꽃이 조금만 피우면 벌이 수도 없이 왔는데. 여러분 벌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벌이 없어짐으로 이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여러분 벌도 지금 뭘 맞아갖고 전자파를 맞아갖고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인간도 지금 사탄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전부 영적 감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므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도 몰라.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도 분별 못하는 거야. 이런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 감각을 상실해서 그래. 영적 감각을 상실해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도, 내용이 없어도,
설교의 내용이 없어도 엉뚱하고 잘못된 걸 말해줘도 그걸 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밤 이 동산에 끝까지 남아 기다린 종들에게는 오늘 밤 여호와의 영광의 발이 여러분에게 지나가면서 잃어버린 영적 감각이나 마비된 영적 감각이 오늘 일제히 회복해. 감각이 여러분 미각이 뛰어난 사람은 음식 맛을 이렇게 딱 보면 딱 아는 거 이게 뭘로 만드는. 근데 어떤 사람은 쓴 것도 모르고 단 것도 모르고 미각을 상실해. 그래서 감각을 상실해. 그 다음에 후각이 맛이 간 사람은 자기가 하면서 냄새를 못 맡아. 그래서 밥이 타도 몰라. 밥을 막 태우는 사람은 이 후각이 맛이 가서 그래. 방에 있는 아들이 엄마 밥 다 탄다. 그때서 그래 밥 타나. 뭐가 상실돼서 그래? 후각이 상실돼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후각이 상실되니까 바로 코앞에서 밥 타는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미각이 상실되니까 자기 입에다 음식을 넣고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감각을 상실하면 눈앞에 사탄의 역사가 춤을 춰도 못 느끼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전능한 손이 우리에게 오늘 한번 지나가며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영적 감각이 살아나라. 아멘 하세요. 영적 감각을 가져야 돼. 영적 감각을 상실하니까 예수 보고 뭐래? 귀신의 왕이. 영적 감각이 상실되니까 백마탄 예수를 척거리서 영적 감각이 상실돼서 그리고 또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거 맞다고 또 몇천 명이 막 따라간다. 그러다가 제 설교 한 번 듣고 영적 감각이 돌아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고 돌아오는. 오늘 밤 설교 한 번에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영적 감각만 회복될 게 아니라 이번에는 영적 기능을 회복해요. 영적 기능. 영적 기능은 영적 장애가 옴으로 인해서 영적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거, 또 몸에 지나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거, 이건 감각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아서 아는 거, 귀로 들어서 아는 거, 읽어서 아는 거, 이런 건 뭐예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감각과 기능이 우리에게는 동시에 작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예민한 사람은 자면서도 느껴요. 자면서도 느껴요. 그런가 하면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앉아도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여러분의 영적 감각, 영적 기능, 오늘 예민하게 살아나요.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기능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냐면 영적 장애로부터 회복이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눈이 멀은 소경이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귀가 먹은 사람이 들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눈은 보이지 않고 귀는 들리지 않고 입은 말 못하는 영적 장애, 영적 장애, 기능이 마비된다. 보는 기능. 그래서 맨날 보는 게 사람만 보인다.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좋은 걸 안 보고 안 좋은 것부터 본단 말이에요. 이게 기능이 타락해서. 자, 사람 얼굴 이렇게 있으면 얼굴 전체에 이쁘구나 이렇게 봐요. 코에 점 있는 것부터 보여요. 에? 어디부터 보여요? 자, 이렇게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이쁘고 잘생긴 데가 먼저 보입니까? 그 사람 안 좋은 데가 먼저 보입니까?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아유 목사님은 절대로 한 번만 뵈면 안 잊어버리겠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빨이 참 못생기셨네. 그 사람은 잘생긴 데는 안 보이고 어디 보이는 거예요? 에? 잘 못생긴 이빨만 보이고.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이빨은 못생겼어도 설교는 잘한다고. 할렐루야. 자, 오늘 두 가지를 회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영적 감각이고 하나는 영적 기능이에요. 이 영의 사람으로 이 두 가지만 회복이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제 신령한 종으로 대우를 받는다. 오늘 밤 영적 감각도 회복되고 영적 기능까지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보는 기능, 듣는 기능, 말하는 기능, 깨닫는 기능, 모든 영적 기능이 활발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능이 쓰임받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좋은 기능을 가지고 남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지 말아요. 그래서 육적 건강도 남에게 짐이 되게 살지 말고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받은 걸 가지고 사람을 돌려먹는 그런 은사자가 되지 말아요. 따라 오늘 5만 원밖에 안 넣었구나. 네가 50만 원을 넣었으면 기적이 일어났을 건데 요런 짓거리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X의 기적이 있지 않아요. 사람 마음과 정성의 기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은사자들이 받은 은사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게 은사를 앞세워서 그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앞세워서 사기하기 때문이에요. 사기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영적 감각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기능과 감각을 써야만이 그 영적 기능과 감각이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걸 오늘 밤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분별이 오늘 밤 서시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은 영적으로 식물인간과 같은 거예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 도리어 자신의 삶이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 가족에게 짐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에 이 말씀으로 회복을 받으시고 오늘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은 왜 없어지는 걸까요? 이런 범죄함으로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아멘.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기능, 그 감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피를 받은 우리는 저절로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없이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공로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의 은총을 입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중생을 체험하면 그 기능과 그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자꾸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설교 아멘으로 받았더니 속으로부터 성령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오면서 성령의 기운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잃어버린 감각, 잃어버린 기능을 오늘 밤 일제히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두 번째, 영권과 물권을 회복받을 때다. 여러분, 영권과 물권의 회복은 영적 감각과 영적 기능을 회복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1번이 회복 안 되면 2번은 접근이 안 됩니다.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래서 첫째 같이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회복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영권과 물권의 회복이에요. 아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일어나리라. 이는 이 땅에 저 앞에 서는 그 각각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닮지 않고 누구든지 아니하면 반드시와 죽기를 따르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두리 하는 지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리하는 불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열어가지 않는 땅을 치우고 이게 영권 회복이에요. 잠시 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또 한번 이동하겠어요. 이사야 60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5절로 6절. 이 본문은 물권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이사야 60장 5절로 6절 읽으세요. 그때 내가 권세를 달라며 내 마음이 불러도 하지 그냥 바다의 물과 내게로 가면 열반이 지부지 내게로 오리라. 바다 약대 미디안에게로 오리라. 내가 앞에 정권하는 수바의 사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소유하리라. 그들의 양무리를 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설교가 뭐예요? 영권과 물권의 회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주목하고 영권 회복이 뭔지 잘 들어보세요. 영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영적 기능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감각과 기능이 회복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설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영권 회복이라고 합니다. 영권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 엘리야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됐어. 그게 영권이에요. 모세는 말하는 대로 됐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굉장한 역사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두려운 일이에요. 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권, 모세에게 주셨던 영권을 오늘 계시록 11장 아까 읽은 3절로 6절에 우리에게 그 영권 회복을 주시며, 우리도 엘리야같이 말하는 대로, 모세같이 엘리야같이 기도하는 대로, 모세같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촉 일어나요. 이게 영권 회복이에요.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회복한 종들에게 오늘 밤 영권이 회복되라. 그런데 감정인 걸 자제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정리가 안 되고, 감정을 자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영권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감정대로 처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이 피해자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권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과 물권을 주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교만하고 거만 떨으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영권과 물권의 회복을 주셔서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지쳐서 뭔가를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를 만드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협력하는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함께하는 지도자, 인도하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권의 회복을 엘리야나 모세같이 주시는데, 이 영권에는 4가지 큰 권한을 주셔요. 그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축복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영권이 회복된 종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축복권.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너희 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매일 가면 한때 먹을 거 딱 먹는 거예요. 이게 축복권이에요.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이나 먹는 거나 사는 것으로 어려운 일이 봉착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게 영권이에요. 이게 영권이에요. 근데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먹고 살아. 자기도 못 먹고 살면서 남을 축복한다. 이는 웃기는 일이야. 그래서 그런 분은 축복권은 있는데 아직 실현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주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권한이 뭐냐면 축복권. 축복권. 아멘. 그 다음에 주신 권한이 뭐냐면 생명권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
그 종이 딱 기도하면 그 사람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난다. 찬양이 살아난다. 심령이 살아난다. 생각이 살아난다. 마음이 살아난다. 꼭 육체만 살아나는 게 살아난다. 소망이 살아난다. 기쁨이 살아난다. 오늘 여러분에게 살아나는 생명권 작용하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는 다락방에 살고 다락방에 가려면 어느 방을 지나가야 돼요? 안방. 어느 방도 없어 그 집에는. 방 하나에다가 다락방 하나 있는데 엘리야는 다락방에 살고 요 모자가 안방에 사는데 아들이 홀딱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안방으로 다닐 수 있었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이 남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 있는 집에 살기가 이게 지금 좀 모양새가 지금 그렇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괜찮지? 그리고 이게 지금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다 올라가서 엘리야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하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그래서 죽은 아이의 영혼이 가다가 엘리야가 돌아오게 하소서 유턴해가지고 아이한테로 다시 돌아와. 아이고 살아. 아이를 다시 엄마한테 안으더니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엘리야 선지자여 당신이 선지자이심을 이제야 알았다. 아까 못할 때는 선지자 아니고 가루떡에 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선지자 엘리야가 했는데도 그런 거 가지고는 에이 저기 무슨 선지자야 막 이랬는지 자기 죽은 아들 살려주니까 그때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심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종은 사람을 살려놓고 봐요. 이게 뭐예요? 생명권.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 가지지 말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권을 가지세요. 그래서 축복권, 생명권. 죽은 사람을 딱 만나면 그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게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기도 은혜만 오면 살아가고 살아가고 올라올 때는 눈빛이 맛이 갔어. 눈이 맛이 갔어. 그냥 밥을 먹고 자니까 지금 걸어다니고 사는 거지 다 죽었어. 그런데 여기 와서 한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면 살아납니다. 그래갖고 아멘. 그리고 처음 오면 저 뒤에 헝금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찍고 앉는 것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저도 바로 못 쳐다보고 사람 옆으로 이러고 또 해필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설교 듣고 이제 기운이 들어가서 살아나면 그 이튿날 아침에 방석 들고 중간쯤 와. 그러다가 또 하루 종일 더 자면 방석 들고 앞자리로 와. 그게 뭐 됐다는 증거예요. 살아났다는 증거. 그래서 살아난 사람은 자꾸 앞으로 오고 죽은 사람은 자꾸 뒤로 가고. 오늘 밤 영권의 회복을 주시라. 축복권, 생명권. 그게 다 엘리야에게는 또 두 가지 권한을 더 주셨는데 살생권을 주셨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거짓 선지 450인을 기손시내로 끌어다. 기손시내 맞아? 그러다가 한 번에 목을 쳤지. 그런데도 112 백차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거짓 선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줌을 하나 죽였다. 그럼 우리 백차 와요 안 와요? 예? 오죠?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살생권을 줬어요. 그 다음에 저주권을 주었어요.
엘리야가 저주하면 뭐가 내려? 저주가 내려. 누구에게 저주 내렸어? 생각하네. 똑똑히 얘기하면 50. 뭘 50부장과 50이야.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합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엘리야 잡아오더라. 그러니까 50부장이 50인의 군대를 데리고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저기 와서 엘리야여, 왕이 당신 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들의 머리에 불이 내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인과 50부장을 어떻게 메뚜기 뽑듯이 볶아버려. 확 볶아버려. 한 명도 못 살아버렸어. 이 군대를 또 50부장을 또 버렸어. 그랬더니 또 엘리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불이 내리라. 불이 내려서 조금 전까지 또 볶아버렸어. 그러니까 소문 났어요, 안 났어요? 2번 그랬으니까. 3번째 오는 50부장은 그래도 머리가 좀 있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여, 우리는 죄가 없나이다. 우리는 심부름꾼이니까 불 내리지 마소서. 설설 기는 거예요. 이게 저주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불이 내리라. 불이 얘는 은혜의 불이 아니고 소멸의 불이에요. 이게 영권이에요. 네 가지 권한. 영권. 오늘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제 방에 들어가서 영권, 축복권, 생명권, 저주권, 사사사사사 이러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자, 축복권, 생명권, 살생권, 저주권. 이 4가지 권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영권 회복받은 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에 몰입돼서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대로만 하는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회복한 종이 오늘 밤 일제히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물권 회복. 이 영권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물권의 회복을 주는데, 이 물권의 회복이 뭐냐면 물질에 막 딸려다니지 않는 사람. 자, 여러분은 물질을 쫓아가요? 물질이 여러분을 쫓아와요? 응? 아니면 쫓아가지도 쫓아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이렇게 쫓아가면 이게 도망가다. 돌아서서 오면 또 따라와. 또 돌아서서 잡으려고 하면 또 도망가. 이게 열딱지나는 거예요. 잡힐 듯 하면서 여기 안 잡히는 게 이게 열딱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예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미련 없이 돌아서겠는데. 그러죠? 얼뜻 줄듯 이러면서 이게 사람 아주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물권이 회복되는 사람, 아까 본문을 읽으니까 마음은 놀라고 마음이 화창하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받고 나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을 싣고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물질이 아직까지 큰 물질이 안 왔지만 매일 기다려요. 180차는 오겠지. 180차 지금 다 끝나가지. 181차에 오겠지. 그래서 늘 바깥에 나갔다 오면 휴대폰을 열어봐요. 국제전화가 혹시 오지 않았나. 국제전화가 혹시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 벗겨졌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이 기도하면서 이거 벗겨진 거지. 막 그런 거 바래서 벗겨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럼 그걸 기다리냐. 무작정 기다리냐. 아니, 성경이 예언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제게도 영권의 회복, 여러분에게도 영권의 회복, 제게도 물권의 회복, 여러분에게도 물권의 회복을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기를 그 영권, 물권이 회복돼서 물질이 돌아오면 그 물질을 여호와의 전에 기꺼이 드린다. 기꺼이 드린다. 이런 기적이 이번 성회의 마지막 날 밤에 뜻이 있는 종들에게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영적 기능을 회복해서 영권이 회복되고 물권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이 나오라. 그럼 이 물권의 회복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아까 영권의 회복은 뭘 다스려야?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물권은 어떤 사람에게 오냐?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에게. 사리사욕이 없어요. 오늘 사리사욕이 없어져야 돼. 사리사욕이 없어져야 돼. 사리사욕. 그러면 사리사욕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로 없을 확률이 더 많냐면 자식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그 다음에 자식 시집장가 안 보낸 사람보다 다 보내버린 사람이 적어요. 그 다음에 젊어서 할 일이 많은 사람보다 나이가 들어서 별로 할 거 없는 사람이 훨씬 사이사욕이 적어요. 그럼 지금 물권 회복받을 확률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은 그냥 상식선, 평범한 기준이고 하나님은 그런 데 기준을 둔 게 아니고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명한 종, 물질을 주시려고 지명한 종이 있어요. 지명한 종. 그런 종 오늘 밤 영권, 물권 회복을 오늘 새로운 회복을 받을 때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라. 이루세요. 그래서 영권과 물권을 회복받을 때다. 세 번째. 영권과 물권을 회복받고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톡 죽어버리는 소리. 그렇잖아요. 뭐 잔뜩 받았는데 톡 쓰러져 죽었어. 그럼 뭐해? 누구 존일해? 누구 존일해? 누군가는 존일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망을 멸하시고 건강을 회복받을 때. 그래서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영권, 물권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망이 멸하여지고 건강을 회복받아야 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산에 가서 만날 때마다 젊어진다, 건강해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면 아니 한 달 만에 보는데 왜 이렇게 팍 사가버렸어, 팍 싹 주저앉았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좋아지는 데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심 없이 살아요. 깨끗하고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살면 건강이 회복되게 돼 있고 오늘 사망이 멸하여져야 돼요. 사망이 멸하여져.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져요. 그러면 건강은 저절로 회복돼요.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는 생명, 하나는 사망. 그래서 한쪽에서는 살고 싶다는 욕구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생명의 힘이에요. 또 속상하면 죽어볼까 이러는 게 이게 사망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여기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도수가 올라오면 생명의 도수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 몸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성산에 와서 일주일 동안 맑은 공기 마시고 해주는 막자 섞고 걱정 없이 앉았다 누웠다 그렇게 그러면서 아멘하고 할렐루야 와 웃고 이랬더니 생명 지수가 올라가요. 사망이 내려가요. 그러면 머리는 맑아지고 이 몸이 갑자기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사망의 지수가 올라오게 하지 말고 생명의 지수가 올라오게 하고 사망이 우리 속에서 멸하여져야 돼. 그래서 육적으로는 기분이 유쾌한 삶을 살아야 유쾌한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는 늘 은혜 속에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속에 좋은 음식만 넣는데 정신 차리지 말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 먹어야 돼. 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우리 뭐라 그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 사람 속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느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라는 그 실과를 따 먹을 때 그 선악과 속에 사망이라는 독이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들어와서 사람이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므로 우리는 사망과 생명이 공존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망만 존재하는 거예요. 사망.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의 사람은 생명과 사망이 같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약을 먹는다고 사망이 죽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사망이 죽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뭐라고 하죠?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 사망이 멸하여. 이런 말씀을 아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런 설교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못 들어요. 그럼 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가 뭐냐?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골수의 기름이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생명의 진리로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며 역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이걸 치기버리고 멸하여줘. 아멘. 그래서 이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사망이 많이 죽어지고 조금 먹으면 조금 죽어지고 먹다 말다 그러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요 사망이라는 놈의 면역성이 강해져 가지고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웬만큼 먹어도 음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치기쁠 때 막 먹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막 다시 힘 못 쓸 정도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회 때마다 하루 저녁 왔다 가고 하루 저녁 왔다 가고 3개월에 한 번 왔다 가고 6개월에 왔다 가는 사람은 소용없어. 맨날 먹어 죽을라고 하면 가버리고 죽을라고 하면 가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감을 쳤다 살아나고 감을 쳤다 살아나고 생전 안 죽는 거예요. 죽일 때 이걸 팍 죽여요.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 있는 이 사망을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올라오는 그 증거가 사망이 존재합니다. 이 사망이 죽어지는 사람은 죽고 싶다는 생각도 안 생기고 누구를 죽이고 싶다는 마음도 안 생기고 이게 사망이 멸하여진 증거야. 아멘. 그래서 아무리 속상해도 죽고 싶다는 생각 안 해. 아무리 누가 미워도 죽이고 싶다는 말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아. 이게 사망이 멸하여진 증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시라. 이 사망이 멸하여지고 이 사망의 수치가 자꾸 내려가면 뭐가 반대로 올라와? 이 생명의 수치가 올라와. 그러면 그 영향을 받는 이 육체는 건강이 회복된다. 건강이 회복된다. 육체는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화장실 잘 가시고, 요 세 가지만 잘하면 건강합니다. 그런데 잘 드시기는 잘 드시는데 화장실은 잘 못 간다. 이게 문제예요. 이는 잘 못 먹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밥 못 먹어서 죽은 사람보다는 볼일 못 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잔다 그러면 자고 안 잔다 그러면 안 자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정상 아닌 사람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졸린다. 아유 졸리니까 가서 자야 되겠다 그러면 쌩쌩해져. 이게 병이야. 그런 병 오늘 밤에 치료되세요. 치료돼요. 잔다고 그러면 자야지. 왜 자려고 하는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기도하라는가 보다 그러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또 졸려. 이건 뭐예요? 몸이 반항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그리고 의욕이 없어. 재미가 없어서 사는 게. 이런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사는 게 삶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돈 생기면 재미있고 돈 떨어지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면 얼굴 표정만 받아서 돈 생겼구나. 돈 없구나. 얼굴에 써붙이고 나요. 자, 돈 생겨서 심나는 사람 양심적으로 아멘해. 은혜 받아서 힘이 나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설교 들으면서 막 힘이 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지면 우리 몸이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체가 된다. 이 체질이 변화돼야 돼. 그런 변화체로 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사망의 수치가 내려가는 증거요. 생명의 수치가 올라가는 증거요. 이런 사람에게 느낌이 뭐냐? 몸이 가벼워진다. 몸이 막 가벼워져. 그리고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같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몸이 펄펄 나는 새 힘. 발이 가벼워. 자, 발이 막 천근같이 이 쇳덩거리 다리에 달아놓은 것 같이 무거운 사람.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장단지가 두꺼워서 그래. 그거 아니야. 이거 다리가 아무리 굵어도 변화체로 가는 사람은 이 몸이 종이떼기 같이 가벼워져요. 종이떼기 같이 가벼워. 운동에서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사망의 수치가 내려가면서 몸이 이런 사망이 멸하여지며 건강의 회복이 오늘 이번 성의 마지막 날까지 기다린 성도들에게 아멘으로 이루어져라. 이루어져라. 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해요. 문 목사 보니까 그 말씀 믿음이 간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설교하고 팍싹 사다가지고
눈도 못 뜨고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시력이 쇠해가지고 비실비실하면서 뭐 세임 받아라, 사망이 죽어지고 뭐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면 뭐라고 했어? 너나 잘해. 저는 못하는 주제에 뭘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 덕이 안 돼.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오늘 밤 사망을 멸하시고 건강을 회복받을 때다. 건강해야 돼요. 주의 재림을 영접할 뜻이 있는 종들은 오늘 밤 일제히 건강의 회복을 주시라. 그 근본적인 회복은 어디 있냐? 사망이 멸하여. 그 사망이 멸하여지는 은혜는 어디 있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나세요. 영적 지능이 살아나세요. 그리고 영권과 물권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쓰러지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래서 사망이 멸하여지고 건강을 회복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한 몸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넷째. 영감을 회복받을 때다. 영감을 회복. 지금까지는 은사 시대였어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이 신령한 채를 하고 신령하다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은사 위에 주신 은혜가 영감이에요. 영감. 저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사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 은사보다 더 뛰어난 은혜가 영감이다.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의 머리 위에 있던 영감이 그 제자 엘리사 머리 위에 갑절로 영감이 공격합니다. 그 엘리야 머리에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간 후에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제자 누구도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영감이 우리 시대에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감각, 영적 지능, 영권을 회복받은 종들 머리에다가 일제히 영감을 주시고 영감을 주 예수 이름으로 회복받으라.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찾으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다 성경을 찾으세요. 아시는 거라도 찾아요. 열왕기하 2장 9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 2장 15절. 할렐루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것 같이 오늘 밤 영적 지능, 영적 감각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뜻이 있는 종들 머리 위에다가 영감을 주시라. 영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영이 맑고 밝은 사람이 영감을 받는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감이에요. 예감. 그 다음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육감, 지식으로 느낄 수 있는 지각, 이런 것들을 타고날 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감이나 육감이나 지감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살아보면 어머니들한테 그 예감이 적중할 때가 있더라. 밥을 한 그릇 더 퍼놓는 거야. 그래서 밥을 왜 떠놓으세요? 아무래도 오늘 손님 올 것 같다. 그런데 정말 한참 있다 손님 오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요 뭐요? 이건 예감이에요. 예감.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누가 올 것 같다. 예감이에요. 예감도 맞춘다. 그죠? 밤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골목을 딱 돌아서면 누구 만날 것 같다. 아는 사람 만날 것 같다. 오늘 세미나 가면 누구 만날 것 같다. 그랬더니 딱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건 예감이에요. 그 다음에 골목을 이렇게 딱 돌아가면 누구하고 만날 것 같다. 이건 육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맞을 때 있다. 근데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머리 위에 주시는 영감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설교 제일 마지막 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은사자가 받지 못하는 최고의 은혜가 영감입니다. 영감 따라 설교하고 영감 따라 상담하고 영감 따라 생활하고 영감 따라 기도하고 영감 따라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그게 바로 엘리야 엘리사가 살아온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이 와서 영감으로 말하고 영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영감을 받으세요. 은사자를 능가하는 게 영감. 그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는 이걸 통달하는 영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4장 2절에서는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는 엘리야 엘리사는 이걸 뭐라고 하고? 영감이라고. 그러므로 오늘 밤 영감 받기 전에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기능을 회복하시고 그러면 그 머리에다 영감을 주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에 유익된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인도하는 사람,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로 시대에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영감 받은 저 나오라! 나오라! 네. 오늘 4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받아라. 둘째는 영권과 물권을 회복받아라. 셋째는 사망을 멸하시고 건강을 회복받아라. 넷째는 영감을 회복받아라. 영감은 머리에 오는 것. 그래서 이 영감이 온 종은 지혜, 총명, 명철, 영감이 충만해져. 하나님의 인도, 역사, 교적과 증거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결론, 새로운 회복을 받은 종이 나올 때다. 새로운 회복을 받은 종이 나와야 된다. 새로운 회복을 받은 종이 나올 때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가지만 회복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윤택해지고 영통해집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오늘 밤 말씀을 통해서 주신 4가지 회복을 일제히 내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주의 종의 손길을 통해서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회복받을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 드린 종들에게는 물권의 회복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